부활절 제2 번째 주일,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 183쪽경에 있는 요한복음 제20장 19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들을 어떤 분들은요, 신기한 사람 보듯 쳐다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가족분들로부터 들으셨던 좀 더 솔직하고도 가감 없는 평가는요, 당신 미친 것 아니요? 와 비슷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당신 제정신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저 지중해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가 33년 가까이를 살다가 죽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2024년 한국에 살고 있는 당신이 본 적이나 있소? 그런데도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나에게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요. 당신이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 하진 않겠는데 나한테까지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 예수 믿으라 라고 강요하지는 마시오. 알겠소? 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실제로 만져본 것만을 나는 믿겠노라라고 하는 이른바 과학의 정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는 크게 2가지 태도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설득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웠던 온갖 교리와 성경 말씀들을 총동원하여
주변 지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침묵 또는 방관입니다. 첫 번째와는 정반대의 태도이지요.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40일 후 승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상대방에게 말해봤자 그분과 나 사이에 싸움만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조용히 나만 예수 믿자. 예수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침묵하였던 이유 중 또 다른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더 논리정연하고 말주변이 대단하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내 말과 내 표현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했건만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의 말과 논리에 설득을 당할 뻔한 때도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 침묵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에 오히려 설득당했다라고 느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 생각했던 부활신앙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아니었습니까? 목사님,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져 가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어찌 칭찬하시겠어요? 이러다가 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마치 낭떠러지의 끝으로 더욱 밀고 나갈 것처럼 보입니다. 부활신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내가 믿고 배워왔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나 또한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했던 나 또한 의심하게 되는 것 아닌가? 저분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로 교회 목사에게 순진하게 쇠뇌당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무서움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두렵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이런 경험을 과거에 또는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1872년에 태어나 1970년에 생을 마감한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러셀이 쓴 유명한 책들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 절대로 되지 않겠소 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그의 책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 다시 말해 반대 증거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니, 반대 증거로 인해 의심이 생기면 그 증거들을 억압해야 한다라고 주장된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자기네 젊은이들이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을 못 듣도록 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을 못 듣도록 미국 정부가 젊은이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 러셀에 따르면 교회는 그동안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왔던 교리, 성경 지식 등등에 대해 성도들이 의심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또는 목사가 전해준 교리와 성경의 교훈들을 성도들이 무조건 믿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러셀은 생각했던 것이죠. 반대로 조금이라도 의심한다거나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교회는 우리 안에 의심의 씨앗을 억압하고 그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만 가르쳤다라고, 、 고, 、 러, 、 셀은 생각했습니다. 、 고, 、 러, セル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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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 러셀의 생각이 무조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으로 전파하고 무조건 자기의 말을 들어야만, 믿어야만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이 아니라 자타 공인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 일부 담임 목사님들이 사이비 교주들의 형태를 똑같이 따라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마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리,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권리도 이제부터 갖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거나 용서해 주시지 않을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제자들이 감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아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찾아가 증거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그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이제부터 증언할 책임을 맡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23절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교황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자기 교회 내에서 절대적 권세와 힘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부탁이나 권면 또는 지시사항 같은 것들을 성도들이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성도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담임 목사인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단순히 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런 말입니다. 아마도 러셀 당시에 영국에서도 이런 말들을 아무런 주저 없이 꺼내며 성도들을 협박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직자 가운을 입고서 거룩을 강조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러셀은 솔직히 역겨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러셀은 나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러셀이 신앙 또는 믿음에 대해 크게 오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교리, 사후세계에 대한 교리 등등을 무조건 믿어라, 이를 부정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증오하는 것이니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와 그를 따른 이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말하였다라고 하는 러셀의 생각은 제가 볼 때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의심을 갖고 있었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왜 너희는 믿지 않고 있느냐? 내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어찌 나의 부활을 의심하는가? 라고 그들을 지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나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는 21절에서 그리고 26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부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3번이나 같은 말로써 인사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빌어주십니다. 그리고 러셀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너희는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숨을 거두신 날로부터 제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었던 집에 부활 예수님은 들어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들을 보고서 제자들 앞에 불쑥 나타난 이가 3일 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채찍에 맞았으며 창에 찔렸던 상처를 가졌던 그들의 스승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이 확신하게 되기를 부활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마저도 예수님은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부활 당일 10명의 제자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보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나머지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겠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겠다.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직접 넣어봐야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당신들의 말을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때까지는 나는 판단 유보이니 내게 강요하지 말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도마를 보면서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도마는 믿음이 없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 그가 자기 동료들에게 방금 했던 말들을 떠올려 봤을 텐데 정말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터이고요. 반면 어떤 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도마가 바로 과거의 내 모습이에요. 또한 현재의 모습을 오늘 도마가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심정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는 의심을 애써 숨기려 한다거나 무조건 억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의심 많은 그 도마마저도 오늘 부활 예수님은 꾸짖기보다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처럼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배려해 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배려와 또 존중이 없었다면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고백을 우리는 도마로부터 절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옥의 티처럼 보입니다. 29절 말씀은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자비와 배려와는 정반대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러셀처럼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29절 때문에 예수부터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무조건 믿을 것을 강조해온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4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흔히들 맨 처음에 마태가 순서가 1번이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주후 70년경입니다. 그 뒤로 마태와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주후 90년경에, 다른 이는 주후 100년대 초반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맞든지 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60년경이 흐르고서야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서가 막 완성되어 읽혀지기 시작한 때 독자들 중에서는 요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들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주 90년대경 독자들의 대부분이 부활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예수 따름을 멈추고 유대교로 다시 복귀할 것을 놓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60년 전 도마에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 책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는 대다수의 독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도마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거나 그분의 상처를 직접 만져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 오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온 거의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도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그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생명을 믿는 이들에게 얻게 해주심이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란 요한복음이 막 완성되었을 때 독자들은 물론이요 2024년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민하고 의심하는 스스로를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예수의 부활은커녕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믿지 않으려 하는 가족, 지인, 친구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의심하는 제자들과 도마를 배려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3년간 따라다니는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2024년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정죄와 강요, 억압 또는 협박 대신에 우리는 그들이 또는 내 자신이 언젠가는 내 마음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누리는 이 생명과 기쁨, 평화를 언젠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도 누리게 될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배려와 이해해 주심을 통해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오늘 부활 예수님을 우리들도 닮아가면서 진정한 우리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